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시편 28편 6절로 9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8편 6절로 9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도 뭐 한 주간 동안 날이 아주 후텁지근해서 아주 지치기가 아주 쉬운 그런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각별히 건강 유의하시고 또 조금 전에 보니까 텀블러에다 이렇게 물을 마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물도 많이 드세요. 그래야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저도 사무실에서 늘 물을 마시려고 애쓰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어제는 그 6.25 한국전쟁 발발 기념일이기도 했어요. 어제가 맞죠? 네, 그랬습니다. 네, 그 안타까운 것은 그 전 정부, 그러니까 그 진보 정권이라고 하는 전 정부도 6.25 한국 전쟁은 우리 한국의 현대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그런 기념일도 좀 성대하게 좀 갖고 또 참전 용사라든가 이런 분들도 좀 위로도 좀 해드리고 그러면 좋으련만 진보 정권은 그런 걸 또 잘 안 해야죠. 그래서 보수 정부이든 진보 정부이든 좀 그런 것들은 좀 잘 해야 되는 것 아닐까 싶은데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뭐 보수 정부도 또 진보 정부가 했던 거 우리는 안 해도 뭐 그러지 말고 또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또 하고 안 할 일이라면 또 안 하고 또 그래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좀 균형 감각이 좀 있으면 참 좋겠다. 네, 어제 잠깐 그런 생각을 좀 했더랬습니다. 네, 어쨌든 뭐 그건 그렇고요. 자,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동일한 본문 말씀으로 어떤 말씀을 나누었느냐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말씀 기도 하시라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심을 믿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그렇죠?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그렇게 기도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기억날 때마다 열심히 하나님 힘과 방패 되심을 믿고 마음 들여 도우심을 얻게 하소서 뭐 몇 번 했나 그거 따지면서 어떨 때는 뭐 20번 훌쩍 넘기도 하고 뭐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다윗이 아주 불안하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지금 말씀드린 그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마침내 큰 도우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따지고 보면 얼마나 해결되어야 될 문제 또 불안하고 두려운 문제들이 많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꼭 체험하고 은혜를 받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에서 조금 이어지는 말씀 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난 주일에 우리가 7절 말씀 상반절까지 우리가 보셨어요. 그 말씀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기까지 말씀을 상고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이어지는 하반절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는 말씀을 조금 상고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성도 여러분, 자, 우리 지난주일 말씀을 드렸고요. 앞서도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노래할 때 뭐라고 노래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힘과 방패가 되심을 믿고 내 마음을 들여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걸 우리가 보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답니까?
그 도우심을 힘입고 다윗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땠다는 겁니까? 아주 기뻤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었으니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기뻤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쭤볼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좀 기쁜 일이 있으셨습니까? 좀 좋은 일이 있으셨나요? 어떠셨습니까? 아니면 뭐 기쁘고 좋은 일은커녕 되려 아주 그냥 힘들고 그냥 고단하고 복잡한 일만 생겼습니다. 뭐 그러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간절히 바라고 축복하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결론 삼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참 기쁘고 좋은 일들이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단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아주 기쁜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 저에게 아주 큰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물론 그 기도의 제목만 있는 거 아닙니다. 기도의 제목이 너무 많죠. 근데 아주 중요하고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저 나름대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새벽마다 낮에도 이 예배실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 나름대로는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마침내 응답해 주셨습니다. 길이 열렸어요. 기쁜 소식이 들렸다 이 말씀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일이 또 어떻게 앞으로 또 전개될런지 그거는 제가 알 수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 장중 안에 있는 일이지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기쁘고 고맙고 참 감사한 일을 저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앞서 광고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가 왜 없겠어요? 있으시겠죠. 그러나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그리고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 한 주간 동안 그 반환점 기도회 여러분 꼭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제가 3주 전인가요? 2주 전부터 말씀을 드려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순간이 언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순간,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오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지 않으면 모르셔서요? 아니요. 다 알고 계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 신앙인은 신앙인으로서의 도리가 있고 갖추어야 할 태도와 자세가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 자세와 태도를 갖추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여러분들 곁에 임하셔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어렵고 힘든 일들을 복된 일들로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 여러분 한번 힘을 내셔서 꼭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의 자리, 반환점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남은 반년 동안 하나님 꼭 좋은 일이 있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잘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앞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 다윗이 또 마음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반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자,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뭐가요? 내 마음이 또 마음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이라는 게 지난주일 제가 뭐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전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은 우리의 전부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지 다른 것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마음으로 기뻐한답니다. 바꿔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윗이 자신의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뭐하고 있다? 기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여기서 기뻐했다라고 할 때 기뻐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주 우리가 그 말씀의 뉘앙스를 알면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은혜 받기가 참 도움이 되는데, 여기서 기뻐했다고 하는 것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매달리셔서 기쁜 소식이 들려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길이 열려지는 그 은혜가 임하셔서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아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펄쩍펄쩍 뛸 정도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꼭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윗이 놓여져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게 말입니다. 어디 가서 말도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세상에 아들 녀석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나 잡아 죽이겠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이거 어디 가서 얘기하겠습니까? 이게 집안 망신이고 나라 망신이고 이거 도대체 말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펄쩍펄쩍 뛰며 기뻐한다고요? 이거 자칫하면 남 보기 부끄러운, 남 눈살 찌푸리게 할 수도 있는, 어쩌면 누가 보기에 저 인간 저거 주책 부리고 있네 라는 소리 들을 수도 있는 그런 거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입니다, 다윗이 기뻐했다, 그것도 아주 펄쩍펄쩍 뛸 정도로 기뻐했다 하는 말씀의 뜻을 저는 이렇게 우리가 새겨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윗이 말입니다, 철없는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나만 도와주셨다, 아들 녀석 어떻게 되든 말든 백성들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도와주셨다고 기뻐서 펄쩍펄쩍 뛰는 것이라든가, 이 어려움 속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 녀석이 뭐 살든 죽든 난 상관없고요, 나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며 펄쩍펄쩍 뛰는 그런 거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다윗이 펄쩍펄쩍 뛰며 기뻐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런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건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나 저희 아들 녀석이나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나 이 나라가 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때가 오게 될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는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위신이 땅에 떨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책 없는 사람처럼, 철없는 사람처럼 나 하나 잘 됐다고 기뻐서 뭐냐 어떻게 주체를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깊이 하나님의 응답을 새겨보며, 하나님,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 안에서 자리를 잡게 되고 질서가 다시 잡히게 되고 모든 것이 선하고 복된 길로 반드시 귀결될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하며 기뻐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경에 있는 것 아시죠?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면, 두 주 전 우리가 수요 말씀 예배 때도 이 말씀을 상고한 일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제가 두 주 전 수요 말씀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고 할 때 이 선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그럼 그렇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만사가 형통되겠지 라고 생각하실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고 꿈꾸는 만사 형통,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말씀이 아니고요.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비록 어려움과 힘든 일들, 그 모든 과정들을 거쳐가겠지만 그 끝에서 하나님께서 복된 것으로
결실시켜 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과 연결을 지어보면 다윗이 바로 이와 같은 은혜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그의 마음이 기뻤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아들과 모든 백성과 이 나라를 선하고 복된 길로 그야말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 제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고맙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라 믿습니다만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세와 반환점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종국에는 선한 것이 이루어지고 복된 일이 이루어질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하나님 제가 고대합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 기뻐 뛰며 기도하시는, 아니 기도하심으로 기뻐 뛸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제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다윗이 기뻐했다고 말씀드렸죠.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남의 노래가 아니라 누구 노래로? 내 노래로 그를,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또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노래를 부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찬송을 부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간증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간증을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누구 앞에서 어디 가셔서 이러이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크게 힘입은 일이 있습니다 하며 간증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바꿔 말씀드리면 그렇게 간증하실 만한, 좀 속된 표현으로 써서 말씀을 드리면 간증거리가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지금 다윗은요, 누구 앞에 가서라도 내가 힘입은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며 간증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어디 가셔서도 찬양하고 노래하고 간증하실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19 감염병이 좀 많이 잦아들어서 이제 계획했던 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조금씩 이제 신방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방을 하다 보면, 모르겠습니다. 여기 신방 받으신 분 가운데 혹 오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목사님, 내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며 본인의 상황과 형편을 하소연하셔요. 얼마든지 하소연하실 수 있지요. 또 목사한테 하소연하지 누구한테 하시겠습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우세요? 그렇게 힘이 드십니까? 그러면 교회 오셔서 기도하세요. 그 말씀이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물론 그 말씀을 드릴 때도 있고 드리지 못할 때도 있죠. 그것도 상황과 형편 봐서 얘기하지 아무 데서나 말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모르겠어요. 혹시 저한테 그 말을 들으시고 기분 언짢으신 분들도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뭐 언짢으시든 어떻든 간에 뭐 해야 될 말이라면 또 해야 되겠죠. 어쨌든
권사님, 집사님, 제가 신방할 때마다 똑같은 하소연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일종의,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종의 그분의 인생의 악순환이잖아요. 악순환. 그 악순환을 끊어야 될 거 아닙니까? 끊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내 인생에서 반복되는 악순환,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을 끊고 나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 외에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셔야죠.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며 부르짖으셔야죠. 그리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우리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은 어디가 있는 겁니까?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어디서 하소연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도의 제목이 없으십니까? 저도 고백했잖아요. 하나 응답받았지만 기도의 제목이 너무나 많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거 응답받고 싶어서 지금도 새벽에 밤으로 낮으로 저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응답 받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돼야 되지 않으십니까? 가정이 더 화목해져야 되시지 않으세요? 장로님 기도도 하셨지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때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뭘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다윗처럼 응답을 받고 남의 노래가 아니라 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그 자리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깨어나십시다. 경성하십시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제목이 있는데 지금도 댁에서 계십니까? 지금도 댁에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실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댁에서 기도하는 것과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같을 수 있습니까? 저는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제가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좋은 기회를 주고 계신다 생각합니다. 잊지 마시고 외면하지도 마시고 꼭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다윗처럼 남의 노래가 아니라 남의 간증이 아니라 내 노래로 내 간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간증이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은 8절 말씀까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갑자기 나의 힘이었던 거 고백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근데 갑자기 방향을 바꾸네요. 누구에게로? 다른 사람들. 그들의 힘이시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과 방패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제가 알고 있고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힘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며 다른 이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굳이 십계명과 주의 기도를 언급하지 않아도 우리의 신앙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압축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과 나의 관계이죠. 그게 가장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무엇이 이어지는 것이죠?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소홀하지 않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의 본질이요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해서 제가 새벽 기도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새벽에 오셔야 이걸 들으시지. 예? 가장 하나님께서 듣기 좋아하시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가 뭐예요? 다른 이들을 축복하며 하나님 그분에게도 은혜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며 기도하는 기도가 중보기도 아닙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만 내일로부터 시작되는 우리 전교회 특별 새벽 기도에 꼭 오셔서 가족주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샘장님들 열심히, 신도회장님들 열심히 연락하시고 기도하실 터인데도 그동안 2년여 동안 나오시지 않던 분 안 나오시잖아요. 물론 나오신 분도 계시지만 어지간해서는 쉽게 잘 안 나오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셔서 다만 몇 분이라도 나오실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일까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교회도 기쁜 일이고 우리들 자신들에게도 너무나 기쁜 일이라 생각합니다. 모쪼록 우리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에 다윗의 기도와 노래가 여러분들의 기도요 노래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크고 기쁜 일 많이 경험하시고 은혜로 힘입으셔서 더 나아가 내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을 그 은혜로 축복하며 중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각자를 통하여 조금씩이라도 이 지상을 채워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다시 한번 다윗의 노래를 귀 기울여 보며 하나님 다윗이 기뻐했던 그 기쁨이 나의 기쁨,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소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누가 기도의 제목이 없겠습니까? 그 기도의 제목은 또한 모두 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힘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하며 간절히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고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